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선거철이었습니다. 선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거할 때마다 갈등이 좀 느껴지는 것은, 좀 내가 그래도 뽑은 사람이 조금 정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건만, 뽑아놓고 나면은 전 뽑기 전에는 막 와서 뭐라도 다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셔놓고, 뽑아놓고 나면은 초심을 잊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마음 다 사라져버려서, 뽑고 난 이후에 아이고 괜히 뽑았네 하면서, 혹시 저만 이런 생각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마음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꼭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이루어서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느냐?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요구하니까 들어주셨죠. 찾고 찾아서 첫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시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뽑는데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했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내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런데 그가 행부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뽑힐 확률이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가운데 뽑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았다는 것은 사울왕이 어떻게 뽑히게끔 되어졌는가? 12,000분의 1입니다. 그런 확률을 뚫고 왕으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찾아보니까는 그가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리에 없었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느냐? 행부 사이에 숨어 있었다. 행부 사이에 왜 숨어 있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왜 이 사람이 행부 사이에 숨어 있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봐도, 성품적으로 봐도 흠이 없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외모적으로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도 커서
어깨 위에 사람의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뭐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뭐 정우성이나 뭐 장동건 정도 되었겠죠. 성격도 성품도 좋은데다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사울을 스쳐가기 위한 한 사람으로 뽑았는가?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을, 사울을 선별하고 찾고 찾아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다가 아니라 초반부터 가장 합당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을 뒤에 뽑은 것입니까? 이건 지금 선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을 생각하고 뽑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초심이 변하고 변질되고 그 자리에 합당한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뽑히듯이 오늘 사울왕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입성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주의 이방 족속들을 멸하고 그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왜 왕을 요구했는데 이 왕을 왜 세웠는가?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울왕이 변질을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은 사울왕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째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병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관습이었는데,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제사장이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지금 7일을 지나도 오지가 않자 백성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이를 가져오라 해서 사울이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다. 요거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잘못을 범한 이 사울왕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오늘 말씀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 사울이 지금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가 보시면,
철저하게 이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오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만 전쟁에 이기끔 돼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오기 전에 예배를 먼저 확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면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가 흩어질 것을 우려해서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성도가 흩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배는 백성이 흩어질 것을 우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왜 드리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몰랐던 것이 뭐냐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를 참 이거 사울왕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사울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경험케 하셨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항상 패하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었던 자다라면은 이것을 좀 깨닫고 있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드리지 않았다. 아무리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족속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미디안의 족속들이다 할지라도, 해변에 무수한 많은 족속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 들어서 가르쳐주시면 그 방법대로 행하였을 때, 그래서 기도원에 300용사를 사용하시거든요. 무수히 많은, 굉장히 많은 병력들, 한 60만이 넘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 32,000도 많다 하시고 추려서 22,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세워놨더니 10,000명도 많다 하시고 97,000명 다 돌려보내시고 몇 명 갖다가 하나님 일하셨느냐? 기도원 1명과 300용사입니다. 301명과 60만원이 넘는 대군과 이게 상대가 되는 싸움이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1명의 병력이라 할지라도 해변에 무수히 많은 그 병력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게 깨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게끔 되어졌을 때 이기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면, 다른 사람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게 되어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다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불순종하게끔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죠.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 온전한 축복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면
꼭 다른 사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행하였는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또 행하였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의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은 지금 보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시면 이게 변질이다. 변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사울 왕의 변명이었는데 백성 때문에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고 백성 때문에 좋은 거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취한 건 내가 취한 게 아니라 백성이 좋은 거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해서 취하였습니다. 이게 인본주의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게끔 되면 나라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줄 때만이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건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지금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지금 선출하셨는데 그래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쫙 지나가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도 과연 왕제로 첫째 엘리압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보는 눈이 없었는가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가를 분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럼 이 사람이 왕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사이에 보면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도한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엘리압이 진짜 맞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겉만 보고 뽑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거구 들어가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물론 어느 쪽에 치우친 마음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고 들어갔냐면, 하나님 뜻을 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뽑혀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보고 뽑지 말자. 하나는 기도하고 뽑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오래 경험해봤느냐라는 거죠. 뭔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만약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나쁜 것을 담고 있다면 그럼 뽑아놓고 또 후회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셋째 사미나답을 불러서 지나가게 했는데, 산마를 지내서 지나가게 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7명이나 지나갔는데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원은 중심을 본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였는데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요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형님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가 양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예욕이 없는 사람.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7명 보십시오. 선거철이 되어서 내가 왕 될 거라는 커다란 꿈과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7명이 다 갔는데 누구 한 사람 안 갔느냐? 다윗 혼자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도 내려오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여서 양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한 다윗에게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맡은 자들의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어떤 자들에게 맡기시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1개 충성하는 자들에게 2개 주시고 2개 충성하는 자에게 5개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다라는 거죠. 형님들 보십시오. 7명이 다 명예욕에 한 자리 찾아서 다 갔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느냐? 양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뭔가 좀 모자랐는가? 아닙니다. 명예욕이 없는 것 같고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왕자리를 지키려는 명예욕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무너진 것이 지금 사울왕이다라는 겁니다. 명예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서 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자꾸 무너지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핥기식의 그런 일들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정말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을 또 내 자리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드러나는 일 안 하더라도 잘 지키려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국민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거죠. 뭔가 드러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자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는가 보면 링컨 대통령은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백악관을 의회할 때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영어가 있는데 영어 말인데 그게 뭐냐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뭐라 얘기하냐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사람 따라 정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을 위한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의안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는 국민의 바람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국민의 의안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인이자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만 잘 읽어봐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게 구약의 11개의 역사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지키면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잘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농사도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풍요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이름 말고 나오는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사무엘상 12장,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죠. 외모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위대하게 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뽑히셔서 선별받아서 선택되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울과 같은 자 되지 않도록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